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낮아짐, 즉 겸손함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능력과 축복과 승리의 비결이고 천국의 중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주님과 천국과 또 하늘의 보화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높아짐, 교만함은 놀라운 재앙입니다. 그것은 타락과 저주와 또 패배의 비결이고 지옥의 중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사단과 또 지옥과 지옥의 고통이 임하게 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굴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높아지면 재앙이고 낮아지면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팔 수 있는 모든 함정을 다 파서 사람들로 하여금 낮아진 마음을 버리게 하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단이 사람을 높아지게 만드는 구체적인 그런 함정, 또 구체적인 그런 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사단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통하여 사람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누가 높습니까?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이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하는 이 질문의 근원지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 경쟁하는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제자들 속에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께 누가 높습니까?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교와 경쟁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원리이고 중요한 방식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있었던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단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는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에게는 채소와 과일, 열매들이 그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도 공중의 새도 육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푸른 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육식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체제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세상에는 어르렁대는 소리가 있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있고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사단이 비교와 경쟁을 자기의 왕국인 세상을 다스리는 자신의 통치 방법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 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고 보다 높은 것을 추구하고 영광받기를 원할 때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기가 가장 쉬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단의 전략이 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 파고 아볼로 파고 나는 베드로 파고 나는 그리스도 파라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내린 그 처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서로 잘났다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또 베드로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은 경쟁자들이 아니라 동역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싸워야 할 그런 전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모든 사역자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보시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법을 따져 본다면 지금 이러한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문법을 구사해서 문장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누구냐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물과 물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사물 대명사인 무엇이냐를 사용을 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사람이 높아져서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높아져서는 결코 안 되며 오직 주님만 높아져야 한다라는 바울의 결연한 다짐을 바울 자신과 다른 사역자들을 물건처럼 비하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삶의 모습으로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급히 소리를 지르고,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잠시라도 높임과 칭송을 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운 일로 생각해서 급히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경쟁과 비교의식과 시기의 문제를 동력자의식, 또 전우의식, 그리고 어떠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높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임의 대상으로 알고 주님만 높이는 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경쟁자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돕고 섬겨야 하는 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피 흘리고 싸워야 할 전우들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 가운데 유독 한 지체가 크게 되어지고 부풀어 오르게 되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체 안에 예를 들어서 손이 갑자기 크게 되어지고 부풀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어느 날 다리가 갑자기 크게 되어지고 다리만이 유독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전한 몸이 아니라 기형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바로 기형적으로 만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 파놓은 그런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버리고 동력자의식, 전우의식,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임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는 자신이 가장 부족한 자이고 가장 낮은 자이며 가장 큰 죄인으로서 오직 주님의 은총과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높아지게 만드느냐?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교나 직장, 자리, 편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높아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질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례적으로 제자들이 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이 질문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예수님 이 땅에서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들을 영의정 자의정 자리에 오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세상 자리에 대한 청탁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하는 이 질문의 배경에는 세상에서의 부유함, 성공, 편안한 삶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서 낮아짐을 빼앗기 위해서 그 계략 중 하나로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편안함을 주려고 하고, 또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절한 욕망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고통과 걱정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높아지고 낮은 마음,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눈물을 잃어버리고 점차로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높은 마음을 가진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람 왕 베나다디 병들었을 때에 신하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베나닷 왕은 자기 병이 나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사엘을 보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라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엘리사가 비록 적국의 선지자이지만 그에게 큰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엘리사가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쏘아보며 우는 그런 엘리사를 보며 하사엘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하는 그 놀라운 선지자가 자기를 쏘아보면서 울 때에 얼마나 놀라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놀란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님, 왜 저를 보고 우십니까? 하니 놀란 하사엘의 질문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어떤 내용입니까? 네가 나중에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니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하사엘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루이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악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엘리사의 예언을 들은 하사엘이 자신을 어떻게 낮추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개 같은, 당신의 개 같은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표현할 때에 하사엘의 심정은 정말 엘리사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개 같은, 종 같은, 노예 같은 그런 낮은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람의 왕이 된 이후입니다. 아람의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왕되기 전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개 같은 종이라고 낮추었던 그 하사엘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사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전과 같지 않은 다른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생길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개 같은 종의 위치, 낮고 겸손한 위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난 시절을 잊어버리고 강팍한 자리로, 포악한 자리로, 포악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야당 시절을 잊어버리고 오만방자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질타했던 일을, 적폐라고 규정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고 권세를 가지면 누구나 힘든 시절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져 강팍한 자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 바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강포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때로는 부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많은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하지만 부유해지면서 겸손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하지만 권세를 얻었을 때 거들먹거리고 겸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땐 기가 죽어서 지내다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방자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사단의 계략에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지고 소득이 많아지고 남들이 나를 높일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낮아져야 할 때입니다. 높아지고 많아지고 성공했을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단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통해서 또 부함과 명예와 권세와 또 세상적인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꼭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게 만들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하면 그것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높아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누가 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보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훨씬 영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속적인 그런 단어라면 천국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런 세속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영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속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요소들 때문에도 높아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비교의식이나 경쟁이나 세상의 풍성함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세상 것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오직 신앙과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모하게 영적인 것들, 신령하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높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자부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기도에 대한 자부심,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 나는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에 대한 자부심, 나는 남들보다 더 깊은 영적인 체험, 많은 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체험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성경 지식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은사에 대한 자부심, 신앙 경력에 대한 자부심, 봉사나 헌신이나 열심에 대한 자부심, 이런 영적인 자부심들,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를
높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교만한 자리에 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인 요소들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자리로 가는 사람은 아직 온전하게 실제적으로 하늘의 빛과 영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맛만 보았지 실제적으로 하늘의 빛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추함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더러움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신을 높이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찬란한 하늘의 빛이 임할 때에는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영광의 빛 아래에서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빛이 보일 때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과 영광의 진정으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일수록 자기 의는 사라지고 자기 선도 사라지고 자기 자부심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에서 자신을 사도라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후기 서신으로 갈수록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이라 하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성 프란시스는 제자들이 자신을 부를 때 항상 죄 많은 프란시스여 라고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프란시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프란시스처럼 하나님의 빛에 그 영광에 실제적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꾸 자신을 높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내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빛 대신 주님 가까이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은 경쟁의식, 비교의식, 그리고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같은 세상의 것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들까지도 함정으로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고스란히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에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행구 뒤에 숨어있는 그 낮아짐의 사람, 겸손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를 높아지게 만들려고 치놓은 함정에 다 빠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다윗을 경쟁의 상태로, 다윗과 비교의식을 바에게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경쟁의 대상자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빠지게 만들어 놓은 첫 번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의 마음이 변질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함정에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사무엘도 무시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무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이 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사무엘처럼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교만으로 가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쳐놓은 세 가지 함정에,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함정에 사울이 고스란히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낮은 마음을,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낮은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낮은 마음을 빼앗기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관과 왕국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빼앗기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낮아짐을 잃어버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었어도, 사람을 잃었어도, 물질을 잃었어도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눈물과 무릎과 낮아짐과 겸손함의 갈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기심과 경쟁심을 부추겨서 높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물질과 명예와 건세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허락해서 높은 자리로 높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까지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계략을 알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릴지라도 절대로 낮아짐에 대한 갈망, 겸손함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를 향한 낮아짐과 겸손함의 갈망을 잃었다면,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는 사단이 쏘는 높아짐의 화살, 교만의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나와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크고 잘되고 높아지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낮아짐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낮아짐과 더불어 오직 주님의 높아짐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의 영을 풍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낮아짐은 은총의 시작이지만 높아짐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단은 우리로 낮은 마음을 버리게 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통하여서 높아지게 만들고 물질이나 성공이나 편안함 등 세상적인 요인들로 하여 우리로 높아지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낮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낮아짐에 대한 갈망, 낮아짐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더 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게 만들어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열망으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유함과 성공과 편안함의 뒤에 따라오는 높아짐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빛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영적인 것들로 인한 자만심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지속적인 낮아짐과 겸손함의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더 겸손한 이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